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흘째 되는 날 밤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얼어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그를 재어 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취하고 그 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줄을 끊어대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 예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배를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들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길을 불어넣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벌써 이제 사도행전이 끝이 나갑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가 있지요. 그만큼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을 읽었는데요. 내일 그리고 수요일 제가 세미나에 참석해서 새벽은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대신 우리 손지사님과 함께 새벽에 오셔서 내일 사도행전 28장 목요일까지 읽으시고요. 그래도 목요일 새벽에 제가 사도행전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요일에 월상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면 본문은 히브리서를 아침에 묵상하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한 항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광풍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은 사도 바울은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그런 상태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상태 속에서 사도 바울은 소망을 전했지요. 소망을 전했습니다. 이런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주도적으로 지금 절망 속에서 이 소망을 전하며 위기를 헤쳐나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말을 듣고요. 여기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열나흘째 된 날 밤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의미가 있냐면 14일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용기를 내라고 전했잖아요. 절망 속에 우리가 반드시 로마에 가게 된다. 왜냐하면 주께서 사도 바울에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내 손에 주었다. 그렇게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하여 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절망 속에 있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는데 그 말을 들은 지가 14일째 되는 날 밤이 되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 14일 동안 거센 풍랑과 계속해서 싸웠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그 소망의 말을 듣고 14일 동안 계속 힘겹게 광풍 속에서 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일을 지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겠죠. 불평했겠죠.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의심하고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소망을 전하면서 안심하라. 괜찮다. 우리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안심하게 하고 용기를 주고 또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다 구조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했겠지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 약속입니다. 아담, 그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에게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근데 언제 들어주시느냐? 하나님의 때에 들어주시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응답되지 아니한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더 기도에 힘을 써야 되겠죠. 자, 다시 본문으로 계속해서 들어가 본다면 14일이 지난 날 밤. 자,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반드시 로마로 간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배에 있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한다. 자, 그래서 점점 광풍이 약해져 가고 그 다음에 배가 육지로 조금씩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되어지는데요. 자, 그런데요, 배를 움직이는 이 사공들이 있습니다. 이 사공들이 30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려 하는가? 잘됐다. 이참에 도망가 버리자. 라고 하면서 사공들이 도망가보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든지요, 위기의 상황이 되어지잖아요. 그럼 나 살겠다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공동체,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세상 위기를 당할 때 반드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몇 년 전에도 이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에 나 살고자 도망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어느 곳에든지 이런 사람이 있게 되는 겁니다. 사공들이 도망가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3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배를 계속 운행을 하려면은 누가 필요합니까? 사공들이 필요하잖아요. 백부장이나 군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배를 운행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이 배를 관리하고 운행하려면은 사공이 필요하고, 그게 현실적인 이유이고, 또 믿음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손에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주었다. 다 구조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려고 하는 사공들을 바라보면서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붙잡아라.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사공들이 배이지 않냐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주도적으로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서 이제 구조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생명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참된 지도자. 어제는 절망 중에 소망을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은 힘을 쓰고 있는 지도자로서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알렉산드리아 배에서 보존되어진 276명과 바울이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 이하 보시면은 광풍으로 인해서 14일 동안 이들이 막 살기 위해서 부탄히 했었잖아요. 그 광풍이 있는 그 시간 동안, 14일 동안 의심이 들었다가 다시 막 확신이 생기고,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안심시키고 용기를 주고, 막 이런 과정 가운데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힘드니까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먹기를 잊어버리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3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못 먹은 거예요. 오늘까지 나흘인지 14일 동안 못 먹었죠. 그래서 바울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생명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지도자로서 바울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34절 음식 먹기를 권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어제 오후 예배 때 전한 것처럼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원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풍랑 속에서 구조되는 구원, 너희 구원을 위한 것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다른 사람들은 다 불안해하고 광풍 속에서 우리 죽게 될 거야 막 떨고 거의 절망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는 거예요. 막 눈빛이 살아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너희 중에 머리카락 잃을 사람이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사람이 단 하나도 없으리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33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떡 먹기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들도 다 안심하여 받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고 또 음식을 먹게 하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이들에게 음식을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회복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다시 35절 보시면은 하나님께 축사한다. 축사가 어떤 의미입니까? 다음 주 본문이지만 주일 오전에 요한복음 6장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에 일으키신 기적을 다음 주일에는 네 번째 표적으로 전하게 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손을 들어 축사하셨어요. 그 축사가 무엇일까요? 축사. 어떤 의미인가 영어 성경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35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gave thanks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거예요. 자, gave thanks. 이게 축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게 축사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식사 기도를 꼭 하십시오. 드시기 전에 짧게라도 반드시 기도하는데 간단하세요.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식사 기도의 기본적인 본질은 무엇입니까? 감사 기도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또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음식이 전달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들 한줄도 보탠다면 참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음식 먹기 전에 드려지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감사 기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 상황 속에서 이 감사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음식 먹기 전에 기본적인 감사 기도이지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서 순풍을 만나다가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그들이 여기 올 때까지 이들이 잃어버렸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죠? 불안했겠죠. 막 힘들어했겠죠. 두려워했겠죠. 공포심에 그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겠죠. 며칠 동안, 14일 동안. 그죠? 그래서 이들 마음 가운데에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언어 가운데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음식 먹을 때 기본적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 감사 기도. 하나님께 축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식사하실 때 반드시 어떤 기도를 하시라고요? 감사 기도.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 기도는 단지 그 음식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기에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감사를 회복해야 될 시작이 바로 그 음식 드실 때 드려질 감사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맥주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맥주감사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계속 연습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우건사님도 열심히 했지만은 요즘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엇입니까? 하루에 5가지로 감사해보자. 작은 것이랄지라도 5가지로 감사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이 큐티책을 갖고 계시잖아요. 큐티책을 갖고 계신데 여기다가 큐티 하시고 나서 5가지 감사를 써보세요. 손집사님도. 아주 간단합니다. 5가지 감사 쓰기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5가지 감사를 매일매일 여러분 써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식사하기 전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면 그렇구나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라고 내가 마음속으로 믿고 생각하고 계속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음식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음식을 먹고 이들이 다 안심하고 건강해졌죠. 마음이 건강해졌죠. 그죠?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36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음식을 먹으니 이들이 안심하고 또 그동안 못 먹었어요. 얼마나 힘이 빠졌겠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어보려 말미암아 이들이 강건했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힘들고 또 보통 음식을 못 먹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식음을 정지한다. 막 두렵고 힘들고 어려우면 제일 먼저 안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음식이 안 먹히는 거예요. 음식을 안 먹히는 거예요. 근데요, 그럴 때일수록 더 잘 드셔야 돼요. 힘들 때일수록 어떻게 하자고요? 더 잘 드셔야 돼요. 먼저는 영적인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영혼이 힘들잖아요. 영혼이 아프잖아요. 그럼 여러분 영혼이 아프면은 말 그대로 영혼도 식음을 정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 영혼이 양식을 먹어야 돼요. 다시 말해 여러분 영혼이 힘들고 어렵고 상처를 받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리거든요. 예배 못 드리거든요. 기도하던 기도도 멈추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렇게 영혼이 힘들고 아프면 아플수록 어제 시편 43편 5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아 외치세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불안해하고 내 속에서 근심하는가 불안한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외치면서 더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자꾸 힘들 때에서 자꾸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드셔야 됩니다. 드시면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도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공부 과정을 끝냈지만은 작년에 제가 성경의 매개라고 하는 성경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장과 그 제목을 이렇게 외우는 그런 과정을 제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지금에도 그 성경 공부 과정을 하고 있을 것인데 어디서 공부를 했는가 하면은 태평동에 위치한 은포교회, 은포 침례교회 거기서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육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들 또 사분이들 앞에서
늘 했던 바 있습니다. 목사님들 힘드시면요 맛있는 거 사서 드세요. 카드 사려고 카드 들고 가가지고 킹크랩 사서 드세요. 이런 얘기합니다. 힘들면 먹어. 힘들면 먹어. 카드 사다가 킹크랩 사서 먹어.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힘들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 드시라고요. 킹크랩 사서 드세요. 힘들면. 근데 저는 단 한 번 더 지금까지 카드 사고 킹크랩 먹진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힘들면은 잘 드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힘들면은 영의 양식을 드시고요. 육신이 힘들고 마음 힘들고 어떻게 하자고요? 맛있게 드십시오. 좋은 거 소고기 사서 드시고 킹크랩 사서 드시고 그럼 힘이 나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아는 거예요. 19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육신과 마음의 피곤함을 얻은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생명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지도자로서 바울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축사하고 떡을 메어 먹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39절 말씀을 보시면은 38절에 먼저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 이제 3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드디어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을 통해서 음식 먹은 사람들 힘을 얻었겠죠. 용기를 얻었겠죠. 자, 결국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총 몇 명이 탑승해 있습니까? 276명. 37절에 나와 있죠. 276명. 이 사람들이 탑승해져 있는데 먼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참 컴컴한 사람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누가복음 기록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뭡니까? 의사잖아요. 그 의사는 아주 꼼꼼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주 꼼꼼하게 이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지금 이 본문을 어제도 읽었고 오늘 지금 새벽에도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는데 읽으면서 놀라는 거예요. 야, 진짜 꼼꼼하게 이렇게 이 상황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거짓말일까요? 가짜일까요? 이것만 읽어봐도 이거는 정말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할 수가 있을까? 야, 그렇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성경은 팩트, 사실이로구나. 역사적인 사실이로구나. 이 기록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누가는 아주 정확하면서도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에 배에 탄 총 몇 명? 276명이 다 구원을 받았다. 바울이 말한 대로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내 손에 붙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된 겁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276명이 다 구원을 받았다.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39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말씀을 이제 보시고 이제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4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먼저 43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 군인들이 이제 점점 육지로 다가오고 있는데 군인들은 아직도 좀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죄수들이 생각할 때에 저들 혹시 육지에 가까이 되면 도망갈 수 있는 것 아니야? 배 상황도 이러니 그러니 백부장에게 군인들이 권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도망갈까 하니 여기 42절에 보면 죽입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자, 이제 백부장은 누구를 따른 사람이 됐습니까? 바울을 따른 사람이 됐겠죠. 그죠? 바울이 이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항해에 배와 화물과 우리의 생명까지 큰 타격을 입으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백부장이 그 바울의 말을 안 들었죠. 누구의 말을 더 들었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죠. 그러나 이제는 사도 바울이 절망 중 소망을 말하고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지도자가 거의 주도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니까 백부장은 이제 누구의 말을 듣고 있어요? 바울의 말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군인들의 뜻을 막고 이제 한 사람씩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헤엄치기 위해서 먼저 육지에 다가가게 하고 44절의 말씀에 보면 남은 사람들 누구를 말하죠? 이렇게 헤엄치지 못하는 사람들, 수영하는 사람들 빨리 가서 육지로 가라고 이야기하게 하고 그러나
버틸 수 없는 사람들, 뭐 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시면은 널조각 혹은 배물벌에 의지해서 나가게 해서 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은 지키신 하나님. 누가는 놀라움과 감탄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면 이 세상은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상황과도 같은 겁니다. 이 세상.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되느냐? 이렇게 힘든 사람들, 세상 속에 위기를 당한 사람들에게 교회는 여기 보시면 널조각 혹은 배물거를 줄 수 있는 공동체.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널조각, 배물거를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안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든 사람들에게 널조각하다, 배물거 하나 줘서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선교도 대신 그런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막 학교도 지어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널조각 배물건 하나 해주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의지하고 기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널조각 배물건 하나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널조각 하나 주고 배물건 하나 주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기도하겠습니다.